본문 말씀 신명기서 1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입니다. 고아와 11장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반석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넣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성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속인 바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 신명기서 11장 18절에서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제목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집입니다. 그 11장은 저주와 축복의 장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은총과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의 날을 아주 장거리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자녀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녀들 하여금 은총과 축복의 땅에서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때요?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순종은 자녀의 본이 되어야 할 부모입니다. 자, 우리 두 청년이 있지만 두 청년도 이제 결혼을 하면 부모가 되죠. 자녀를 낳게 되면요.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에 있어서 먼저 그들 자신이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소명을 받고 또 그 아들 이삭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자, 창세기 22장 보니까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봄을 보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의 일에는 준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양을 준비를 하셨죠. 여호와 일의 기적을 보여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예요. 그래서요. 또 에레미야서 35장에 보면은 내갑족속이 나옵니다. 내갑족속의 믿음을 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서 심판과 새 언약의 말씀이죠. 근데 35장 내갑족속의 그 후손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족속의 족장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그 후손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뭘로 잘 가르쳐요?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나답 가문에 찾아갔을 때, 자,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우게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자손들은 요나답의 그 유언과 그 지혜를 지켜서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손들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요, 누가복음 15장은 탕자비유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언제나 어때요? 온유, 사랑, 용서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17장에서 27절 말씀에 탕자의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들을 마음속에 살아있는 참된 부모의 상을 또 보여줍니다. 자,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부모는 언제나 그 자녀에게 악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 예를 누가 있었을까요? 자,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사기서 11장에 보니까 30절에서 39절 보니까 엘리 제사장. 여러분, 목회자 가정에서도 지금은 목회자 가정도 어때요? 목회자들도 가정을 위해서 많이 섬깁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전에 있는 목회자들은 어때요? 오로지 목회만 했죠. 가정에서 많이 어때요?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상처가 있고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엘리 제사장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11장에 엘리 제사장의 무관심이었어요. 아들들에 대한 무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죽게 합니다. 이게 사사기 11장이고 사무엘상 2장의 말씀, 2장 22절 29절 말씀이에요. 그 두 아들들이 어때요? 재물에 있는 음식을 재물 드리기 전에 먼저 먹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 말씀 어긋난 길을 가면은 훈계와 책망으로써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에 입다 사사도 어때요? 그 경솔함으로 인해서 그 딸이 죽게 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엘리 제사장이나 입다의 그런 순간적인 부주의로 말미암은 결과를 할지라도 어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영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부모된 자들은 어때요? 먼저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직장 안에서 마찬가지죠. 이 상사들은 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는 처소에서 본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른 가르침은 의무적이에요. 의무예요. 의무. 또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약속되었던 일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의무예요. 그래야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위한 부모의 바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자,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잠언의 지혜자는 말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을 때 어때요? 그 자녀는 방탕한 사나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한테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 권면으로 인도하고 경고로 깨우치고 또 이루함으로써 의뢰할 수 있도록 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죠. 창세기에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은 요셉의 마지막 아들, 저기 뭐냐 11번째 저기죠. 요셉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야곱은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아들들에 의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명령하죠. 또 요셉을 권면합니다.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 팔려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판 형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면은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만 편애합니다. 누가? 야곱이요. 요셉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때요? 그런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그런 불행한 일을 자처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져요. 조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누구만 이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실생활, 직장 생활에서 조화를 직장 생활에서 똑같은 거겠죠. 직장 삶에서도 지하 부하를 예뻐하고 누구를 잘 챙기고 하는 거,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니까 훈계의 양육은 바울은 어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또 물질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니까 물질의 공급은 부모는 자녀들의 물질적 생활에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요.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디모데전서 3장 4절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집 청지기로서 어때요? 자격 조건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다스리면서 드려야 돼요. 자기 집. 내가 머무는 집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제자는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잠언 19장 18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소망이 있으니 그의 자녀에게 어때? 징계하라고 그래. 징계. 잘못하면 징계해라. 그래서 어때요? 이 징계는 자녀를 그 미련함을 벗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벗긴다. 미련함을 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언 22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이죠. 순종은 잘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자, 아니요. 징계를 소홀히 하는 자는 자신은 물론이요 자녀에게도 그 재앙에 벌이 미치게 된다고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를 무관심함으로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지 아니하고 훈계하지 아니함으로 죽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타락해버려요. 그 재앙의 벌이 미치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순종은 잘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자의 어때요? 축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충실하게 잘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들과 영영 함께 하시리라. 이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이 뭐였죠? 이합전의 주제였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마귀 대적이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어때요? 그 사탄마귀 대적을 멸하시고 언제나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평안은 몸과 마음과 마음, 영혼, 이 평안함입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물질은 우리를 필요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영혼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또 축복. 이 축복은 또한 그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요. 모든 것들을 축복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때요? 우리 영적인 자녀들, 내가 섬기고 있는 이웃들 있잖아요. 영적인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충실히 가르침을 받는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가르침을 잘 받는 자의 축복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순종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구원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의 성경의 표현 어때요? 어리석은 자 또는 미련한 자, 시기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과 끝이 다른 표리부동한 자. 표리부동한 자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예요. 시작과 끝이 다른 자예요. 표리부동한 자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3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갈라디아인 교인의 경우도 이 사도 바울은, 자, 갈라디아에서는 작은 교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서신, 편지죠.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었던 처음 순수했던 믿음을 떠나서 변질되고 오도 그릇된 길로 이끈데 그런 그 교리를 따르는 것을 보고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고 하면서 시작과 끝이 다른 신앙 행위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의 행위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들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시작해가지고 끝이 이단에 빠지거나 육체적인 삶을 살거나 이거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가복음 11장에 37에서 40절 보니까 이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자로서 너희 스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나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자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재물.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16절에서 21장 보니까 주님께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자기 영혼의 안위를 추구하는 부자를 향해서 어때요?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 사도는 어때요? 물질을 추구하여 부를 축적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때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와 여러분 잠깐 여기에 머물다가 가는 안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한순간을 위해서 물질에 얽매일 때, 얽매여서 살 때 주님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얽매여 산다면 어리석은 자로 정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또 불순종 어때요? 인내가 없는 저급한 자예요. 인내. 요즘 저도 인내를 많이 강조합니다. 인내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어뢰 참음으로 들어가죠. 인내. 잠언 14장 29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지 마. 어리석은 자는 저급함으로 쉽게 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성격이요. 급해요. 또 완벽한 성격이에요. 제가요. 완벽한 성격이고 저급고 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을 하기 전에도 이 말씀에 굉장히 마음을 와닿았어요. 이 말씀. 저급하면 안 된다. 늘 말씀 되새겼죠. 되새기고 소가 여물을 늘 먹으면 되새겨서 늘 되씹잖아요.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말씀 되새겼어요. 저급한 자 그래서 저급한 자. 인내한 자들. 이 말씀 잘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무지하게 하려고 한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없는 사람, 이렇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은 스스로 드러내어 놓은 행동입니다. 인내, 조급함,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완벽한 자가 없죠. 다 아주 아픈 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불안, 처져, 근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인내가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오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5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행동을 상가지 못하고 조급히 행하는 스스로의 행동으로 어때요? 어리석은 자라라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은 자기 주관대로 어때요? 믿는 자입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은 어때요? 자기 생각은 육체적인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도 믿어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의 방법들을 믿어야 할 줄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경고와 경계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두려워 악에서 떠나며 경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오로지 자기 주관만을 판단대로 자기 감정, 정욕에 의하여 방자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스스로 어리석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잠언 14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렇게 불순종은 자기 주관대로도 이렇게 믿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이지만 또 불순종 어때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어리석은 자들은 그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마음에 부패하였으며 그 소용이 가증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어때요? 행치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는 제약의 행위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증한 행위라고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욥기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욥의 아내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하여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도 어때요? 욥이 병들고 하니까 욥을 비난하고 왜 하나님 믿냐 하면서 그 욥을 떠나가죠. 하나님 떠나가 버리죠. 이 욥기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하나님에 대한 부정보다 더 어리석은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의 행동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훈. 자, 저야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였습니다. 잠언 9장 6절에 말씀에 잠언 9장 6절의 말씀.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어리석음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향하라. 이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자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 지침이 바로 어때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로 그 어리석음 차지했던 부분을 채우라는 말씀.
말씀으로 채우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눈 뜨면 어때요? 말씀 묵상하란 말이에요. 세상 눈을 보기에 보는 거 먼저 말씀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에 제 생각에 세상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어리석음의 제약이 어리석음 제약. 그래서 제약은 그 삭소의 생명을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저 여러분, 과감히 이 죄를 어리석어 버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알고 행하는 자가 어때요? 명철의 길이에요. 명철로 가는 길입니다.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물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퀘션 마크를 붙여야 돼요. 자,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무지, 또 아지, 내 자신의 아지,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더욱 가중시켜서 영원한 구제불능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라. 자,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 말씀이 그 지혜자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움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결정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에 이 주일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자, 이 말은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선물이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믿음은 범죄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원천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요,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은 어때요? 믿음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분 누구예요? 온전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 어때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에서 파도를 바라볼 때 어때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물 위에서.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를 보죠? 파도를 봅니다. 파도를 바라보면서 실족게 되었듯이 예수님을 쳐다보던 눈을 돌려 세상의 염려에 눈을 팔 때, 세상의 염려에 눈을 팔 때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실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령의 역사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찬양을 드리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이라 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 늘 우리도 구원을 인도하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그 응답이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으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그럼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은 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선물인 이 믿음을 어때요?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늘 호시탐탐하게 하대요. 늘 노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늘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졸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귀를 닫아버릴까? 눈을 닫아버릴까? 늘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해진 말씀들을 들어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 와야 돼요. 이 전해진 말씀을 듣는 것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현재 축복장인데 이게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로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노력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좀 더 기도하고 저도 똑같아요. 좀 더 이 하나님 말씀 없으면 저 육체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저도요.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사역자들을. 자, 듣지 않는 사람 맞아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기록된 말씀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말씀을 나눌 때 어때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 필요한 것이 또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도 필요합니다. 기도는 어째 우리 영적 호흡이라고 했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무력감은 빠지지 않아요. 무력감이 뭐예요? 우울증이잖아요.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저 여러분의 부르짖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이 예수님이 늘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이 말씀대로 기도는 믿음을 더하게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합니까? 믿음.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현재 축복장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구원. 죄에서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범적인 죄에서 늘 건져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 인간의 구원의 전 과정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오직 믿음이 그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칭의가 결국 믿음을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의롭게 하심을 얻을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지키김을 받게 하신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때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휴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휴식과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은 어때요? 누구의 방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이 사탄의 해방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을 우리는 축출해 몰아내야 돼요. 뭘로 몰아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믿음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사탄의 몰아냄으로 했을 때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칭의 결과죠. 로마서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죠. 아멘. 자, 그래서 이 순종으로 믿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종은 가르침을 잘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불순종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순종은 가르침을 잘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불순종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